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이 큰 기적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복의 첫걸음을 일으킨 데 있어요. 정복, 그 여정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는 그 시작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여셨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께 잘 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 그렇잖아요. 건널 수 있죠. 근데 정말로 중요하게 봐야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면, 그렇죠?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그렇잖아요. 가장 활발하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맞죠?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러시아,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지금 이 동편에서도 전쟁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지금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전쟁을 해야 돼. 그렇지?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 지금 북한하고 전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죠?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전쟁할 준비를 굉장히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주민들은 뭐 합니까? 좀 전쟁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전쟁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느닷없이 뭐를 건너라고 하느냐? 그렇죠. 그러면 요단은 건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요단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 요단을 건너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 시딤이라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요단 앞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가라. 그리고 건너는 방법도 알게 줍니다. 그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 이 바쁜 시기에 왜 하나님은 요단 앞으로 인도하셨을까? 그렇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가나안 땅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바쁜 여중 중에 하나님이 어디 앞으로 인도했습니까?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요, 뭐 하는 겁니까? 가나안에 가야 될 빠른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이들을 어마어마한 이 불가능 앞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이유는 뭘까? 우리의 진짜 전쟁은 뭘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걸 생각해. 그러면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은 어떤 전쟁일까? 맞죠? 우리가 정복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정복은 어떤 전쟁일까? 하나님 이걸 알기 원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 전쟁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기를 준비해야 되고 전쟁할 수 있는 싸움의 기술을 준비해야 되고 수많은 걸 준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의 가나안 전쟁은요, 육신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전쟁이었어요. 뭐와의 전쟁입니까? 이거와의 전쟁입니다. 우상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나안 정복은요, 땅을 빼앗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 이 시대의 재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또 그들의 전쟁은 사람의 전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입니다. 언약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언약 전쟁이에요. 그렇죠? 우상에 대한 전쟁이고 언약에 대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땅을 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의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알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정복은 어떤 정복인가? 그렇죠? 왜 우리의 삶은 정복되고 다스리지 않는가?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봐봐야 돼요. 정복되지 않는 삶. 왜 나의 삶은 정복이 없지? 한번 살펴봐요. 내가 정복이 안 되죠. 내가 하는 일이 정복이 안 돼요. 내가 가야 될 미래가 정복이 안 돼요. 심지어는 내가 사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정복이 안 돼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왜 나는 정복이 되어지지 않는 삶. 하나님은 정복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되지 않는 시간표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되지 않는 시간표가 언제였어요? 그게 광야 40년. 광야 40년은요. 하나도 정복이 안 됐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은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못 들어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뭐예요? 그 험한 광야를요. 같은 데 또가 뺑뺑 돕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맞죠? 정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까? 오늘 정복에 들어가기 이전에 살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무조건 뺑뺑 돌잖아요. 기회를. 그 기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한 세대가요. 이 하나님의 약속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그 기회가 언제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끌고 맞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 각 지파에서 제일 괜찮은 인물. 그래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 12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가서 보도록 했어요. 야, 우리가 정복할 땅인가 봐라. 그렇죠? 그거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할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닙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맞죠? 근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군의 보고가 어땠습니까? 보고가 갔다 오더니 빨리 해야지. 10명의 보고가 이렇습니다. 10명의 보고는 가나안 땅을 갔어요. 하필이면 간 곳이 안악산지 갔어요. 안악산지는 뭐 하는 겁니까? 거인들이 사는 땅. 그래 가서 보니까 우리보다 덩치가 너무너무 크고 전쟁도 너무너무 잘하는 안악 블레셋 족속들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데 이야 우리가 저들하고 싸워 이길 수 있겠냐? 없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뭐와 같아? 메뚜기와 같아. 그러니까 전쟁하기도 전에 육신의 전쟁임을 알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불신앙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것도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틀린 겁니다.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 하는 겁니까? 이들에게 10명은 뭐 하는 거요? 가나안 땅이 지금 육신의 전쟁입니다. 저 거인들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전쟁도 못해요. 우리는 기술도 없어. 우리는 병력도 안 많아. 그들이 보는 전부 눈이 요거 육신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쟁은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전쟁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눈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할 수가 없는 세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제 신앙의 많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나는 내가 정복이 잘 안 되지? 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내가 하는 일도 정복도 다 정복되는 게 정상인데 왜 나는 정복이 안 되지?
원인을 찾았어요. 원인을 찾았어요. 여러분의 삶이 정복이 되지 않을 때, 그렇죠. 우리가 느끼잖아요. 정복이 안 되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다스리지 않지? 라고 느낄 때에 우리에게 딱 한 가지가 차나요. 그게 뭐냐? 요거 차이 납니다. 영적 상태가 차이 납니다. 영적 상태가 차이 납니다. 정복을 못하는 시간표의 영적인 상태는 10명의 보고와 같습니다. 아니 내 삶에 내 건데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니 공부하면 되는 거지. 돈 벌면 되는 거지. 승진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뭘로 봅니까? 그렇죠.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사단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걸 하나도 못 보고요. 기껏 보는 게 육신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 마음인데 내 마음껏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지. 내가 계획 세운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맞는 말인데 어느 날 옵니다. 한계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아니 내가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계가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게 아무리 그걸 파고하도 안 돼요. 왜? 잘못 봤기 때문에. 잘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뭐가 다르냐? 보는 눈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요단강 안보를 세웠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복의 그 여정의 시작이 뭐로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다. 이걸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전쟁 배후의 가나안의 우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을 알아야 여리고는 싸우지 않고 무너지는 거예요. 왜? 흑암이 먼저 무너지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복되지 않는 건요. 정복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10명처럼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이 안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영적 배경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노력할 수 없는 영적 배경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의 배경이 있다니까요. 그걸 모르고서 열심히 했다, 안 됐다, 안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가장 근본적인 싸움 뭡니까? 너희의 싸움이 열심히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맞다라면 어떻게 영적 싸움의 여정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진짜 싸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전쟁으로 승리한 것 그거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승리있게 하고 그들은 정복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한 것을 깃발만 꽂아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전쟁의 시발점이 요단강 영답입니다. 자, 영적 싸움의 첫 번째 승리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시딤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흘 후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큰 일을 행할 거니까 가장 첫 번째 너희는 그 앞에서 뭐 하라? 정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정결하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정결하라고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의 언약의 여정의 시간표를 주시고 너희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표를 두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가장 첫 번째 비밀이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그리고 세상과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현실을 봐야 현실을 이기니까. 세상을 봐야 세상을 이기니까. 근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 앞에 서기 전에, 세상 앞에 서기 전에, 현실 앞에 서기 전에 자신과 세상과 현실을 움직이시는 무슨 시간표가 필요하냐?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적을 앞두고 가장 첫 번째 이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사흘 동안 너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라. 저는 이 시간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지, 또 내가 가야 될 저 가나안의 여정은 어떤 여정인지 응답들을 다 미리 받고 미리 보고 가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요,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세상을 삽니다. 우리 익숙하여 길들여진 옛 체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저 요단강 근데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겠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응답과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마지막 무기는 뭡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요, 사단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하여금 뭐 하게 만드느냐? 굉장히 바쁘게 만듭니다. 바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쁘다는 거예요. 분주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대요. 바쁘다라는 거는 그냥 삶이 바빠서 바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게 아니고 분주한 거예요. 바쁜 걸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요, 바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가장 첫 번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라. 그래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가야 될 여정은 어떤 여정인지,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를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뭐 해야 돼요? 응답을 미리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간표를 가장 먼저 주었어요. 자, 여러분 이 시간표를 보면요,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영적 사실로 보입니다. 지금 내가 가나안 땅은, 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구나. 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하나님이 저 우상을 제거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땅이구나. 저 가나안 땅은 메시아 오실 땅이구나. 그래, 영적인 응답의 땅이구나. 이미 이 눈으로 봐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요, 진짜 승리할 수 있어요. 사단은요, 다 하러 그럽니다. 열심히 해, 노력해, 다 열심히 해. 그래놓고 요거 하나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를 못 보게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를 보면 이 싸움이 혈과 육과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싸움임을 안다라면 두 번째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내가 열심으로 뭔가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나의 싸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싸워보면 돼요. 내가 싸우는 이게 내 열심의 싸움이라면 우리는 열심히 싸우면 돼요. 왜? 그게 답이니까. 근데 이 시간을 가지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체제를 만드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절대 불가능인 요단강을 가르는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요단강을 가릅니까?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는 방법이 뭐였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언약궤를 앞세워서 따라가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언약궤 앞세우니까 너들 따라가 그 말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 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요단강 그냥 가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이고 하나님의 싸움이 맞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어야만 승리하는 싸움이에요. 그걸 길들이는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앞서서 역사하는 말씀이고 모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결단에 나오더라고요. 야, 그래 우리의 싸움에 있어서 영적인 싸움이 맞고 이게 진짜 싸움이라면은 우리는 지금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따라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언약궤를 앞세워서 따라오라 라고 한다면 지금의 언약궤는 뭘까요? 지금의 언약궤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앞세우십니다. 그게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어디에 승리해야 되느냐? 인도받는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건 아주 초보적인 질문입니다. 아니 그게 가야 되고 안 가야 되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가야 될 진짜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 아, 이게 영적인 거구나. 내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 그렇다면 예배,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기에는 뭐 하는 거? 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앞서준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꼭 기억하세요. 왜 정복이 안 됩니까? 이게 정상인데 왜 정상대로 안 됩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싸움의 본질을 달리 봤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방법이 틀렸어요. 나를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배와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뭐 하는 거야? 영적 싸움에 하나님의 역사를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확인하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지파의 한 사람씩을 택해서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취해라. 그냥 돌로 취하지 말고 그걸 기념비로 만들어라. 얼마만큼 기념비 만들어야 되냐? 너희의 후대들이 보고 하나님 우리를 마른 땅같이 인도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은 정복하는 사람은요 매주 뭘 가지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왜 나는 정복이 안 됩니까? 말씀을 흘려보냅니다. 그냥 듣고 그렇지 흘려보냅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궤의 도를 증거도를 확인을 안 해요. 확인해요. 그걸 내 삶의 기념비로 확인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요 계속 그냥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지만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정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꼭 체질을 만들었어요. 야, 모든 영적 싸움에 있어서 너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정결의 시간표를 마련해. 사실 이게 우리가 기도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승리케 할 거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게 예배의 집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거 안 따라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가져. 그 증거를 기념비로 삼아. 매주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나안의 정복 이 시간표를 앞두고 가장 첫 번째 그렇잖아요. 언약의 그 여정의 시작은 뭡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시간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고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고 너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지적지어 상언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뭘 점검해야 됩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이 정복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아니 정복이 안 되는데 꾸역꾸역 그냥 간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내 삶의 정복에 하나님의 당연한 축복이 임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세워야 돼요. 세워야 돼요. 내 삶에 내가 정복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거 점검해야 돼요. 내 환경이 정복되지 않는다. 원망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그래서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나가 이야기하는데 이 청년은요 항상 이렇게 내가 아픈데 하나님 나를 왜 아프게 하냐는 거라. 내가 아픈데 그렇잖아요. 내가 삶의 패턴이 잘못되가 아픈데 내가 왜 자꾸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냐라. 그래 하나님 아프게 한 겁니까?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뭔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핑계대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당연한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나는 이 삶을 어떤 걸로 보느냐. 저 10명의 정탐꾼 같이 육신전쟁으로 보고 있느냐. 맞잖아요. 많은 이유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뭐 하는 겁니까? 우상과 하나님이 비교될 수 없지만 우상과 하나님의 심판의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우상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 건져내기를 원해요. 그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만 우리의 삶의 자세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 싸움이 맞다라면 나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궁금해야 되겠죠. 하나님 정복해 하시니까. 나의 삶의 자세는 뭐 하면 됩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정복자의 삶의 자세. 요거 세 가지 그대로 가져야 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문제를 제대로 보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 100% 누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 확인하고 그 증거를 내 삶의 기념비로 만드는 것. 이게 정복자의 삶입니다. 이 속에 있는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냥 헛되이 보내는 게 아닙니다.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매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요단강의 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금요 예배를 쭉 하고 또 우리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 예배를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싸움이 아니다. 항상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찾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소를 물가로 끌고 올 수는 있어. 맞죠? 물가를 끌고 오는데 그 물을 먹는 거는 누가 먹어야 돼요? 소가 먹어야 돼. 소가 먹어야 될 이유가 없다. 아무리 끌어당기고 와도 안 먹습니다. 왜?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고 한계가 만나고 수없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한계가 올 때마다 우리는요 반드시 찾아야 돼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지? 내가 지금 이 요단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앞에서 지금 뭐 하는가? 다른 걸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이유를 정말로 아는 자는 두 번째 응답이 뭡니까? 진짜 응답을 누려야 되니까 집중합니다. 집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 주시니까. 이유를 못 찾으면 우리는 다른 데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삶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 하는 거야?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라. 하나님 우리 삶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요, 나무가 죽은 거라. 그 말은 죽은 나무 속에 있다라. 내 삶 속에 계속 열매가 맺는다. 그건 살아있는 나무예요. 그건 생명이 공급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내 삶에 지금 기도 응답의 증거가 있느냐? 내 삶에 지금 말씀 성취의 증거가 있느냐? 더 은밀하게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느냐? 없다라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올바른 정복자를 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냥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정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정복이 일어나지 않을 때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내 삶이 정복되어지느냐? 하나님 방법도요. 다 말해줬어요. 증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번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정복해 하시는 증인으로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육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시간표가 연기되었습니다. 40년 후에 하나님 이 믿음의 세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싸움을 알고 그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적인 전쟁임을 알고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 되고 영적으로 정복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 얻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